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일컫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들어갑니다. 지난 1장과 2장에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그 정수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이끌고도 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이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파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와 결단이 주어져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만성적인 질환이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알러지와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통증과 알러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질병, 또 극심한 상처와 아픔과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큰 마음의 낙심과 상처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하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고 그 약속이 성취된 주님의 약속을 나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낙심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자랑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할례였고요, 또 하나는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선택과 간택을 받았다. 그리고 할례는 우리 안에서만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이고 우리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으스대면서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을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2장 25절 한번 띄워주셔요.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범하면 너의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두 가지 어떤 은유적 표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소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 본문 2장 끝구절 말씀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이 뭐랄까요 분노가 오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율법과 내가 받은 혈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가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고? 사실 28절은 얼마든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우월성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할렐루야.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 할례와 율법은 우리에게 비로소 유의미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이면적이라는 표현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 한 해 2026년 온리교회 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다 외우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혈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은 나의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어. 이렇게 자기 모순과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 표면적 할례와 율법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그 이면적 할례야말로 마음에 하는 할례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가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나아갈 학교와 직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어요. 그죠? 무엇이라고 말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자기 양심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찰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막의 강과 광야의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면적 마음의 변화를 받는 율법과 할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역설한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과 할례가 아주 필요 없는 것이냐? 과연 이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과 할례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본질에 첨착해 보면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냐면 전통은 다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행해지는 질서는 의미 없는 일이야. 우리는 본질만 더 추구하면 돼. 이렇게 또 치우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본질에 첨착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어떤 마음의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주어지냐?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 이야기하면 완전히 꼰대가 됩니다. 완전히 꼰대가 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개인주의 사상이 심화가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끈끈함이 옅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질서와 이 순종에 대한 카테고리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권위자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나 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인해서 이 질서와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어떤 카테고리, 이 테두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다른 번역성에게 의탁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탁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다른 민족과 나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의탁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도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동안 30분 만에 끝내겠다고 뻥치고 1시간 동안 전해서 사모님이 들어오시면서 30분 안에 끝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꼭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주세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신앙들 혹은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 이 PK라고 하죠.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요, 사모님이 숙제를 냈는데 강의를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한 문장씩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제 그거를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무릇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역전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일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어떠한 은혜와 감동,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았다는 것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감격한 적이 여러분 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탁월히 하고 우리 온리워십이 앞에서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밭에 기경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찬양팀이 앞에 서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와 주회자가 그 말씀을 적확하게 설교를 하고 주회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은 엉겅퀴 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 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일상생활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임재의 삶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더 사모가 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오늘도 당신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기쁨되고 자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기도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특별히 방언을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통역과 통변과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무기력한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답답할 때 하나님, 꿈으로라도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의 영혼을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새벽에 아마 사모님이나 기도하신 분 아실 거예요. 저 새벽에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들, 사모님,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게 부르짖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 물쓰듯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락되고 연결되는 것을 영적으로 발견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담을 뚫어주세요. 꼬여있는 모든 매듭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맛이 느껴지고 말씀의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어떻게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한순간 한순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근데 지나고 나와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지나온 사람은 느낍니다. 지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부심과 신실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뚫리는 것 같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묵혀있는 것이 풀리지 않는 것 같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취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삶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 앞에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닥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선벽이 있으면 오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냐? 네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짧다고 해서 얕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겠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내 믿음의 깊이와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을 성도예요. 그런 질문이 드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냥 아멘 아멘 믿어요 믿어요 이런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 것. 우리는 그냥 믿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믿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따져보지 아니하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의심하고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땀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을 의심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따져보지 아니하고 진지한 태도가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채찍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 하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기는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 퀘스천에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대장암 판정받고 저희 아버지 농사하다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수술하시고 저희 어머니 집 나가시고 대형교회 사역 다 접고 진짜 광야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도움 없이 청년 3명 데리고 정말 광야 한복판에 섰을 때 저의 짧은 인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시마다 때마다 거기에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 삶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시마다 때마다 그 광야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늘 큐티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그라미 1번 한번 띄워주셔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포해 주세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요, 고난 가운데 살아내고 버텨내는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때는 몰라도 때가 되고 시가 되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이 또 찾아오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물어본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안에 불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게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우리 안에 낙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심과 불의와 원망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불의하셔. 왜?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셔요? 나의 불의와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요즘 너무나도 무료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약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에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는 우리 안에 시험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서 나의 죄와 나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거나 혹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 오류에 봉착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 보셔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은혜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요? 은혜를 많이 하기 위하여 더 죄를 짓자.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닌 그 모든 하나님 아닌 성품을 스스로 고백하거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했을 때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년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연락이 왔나 하고 아무개가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낙상 사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있었는데 엄마랑 자기들한테 이상해, 내가 두통이 심해 그게 지난달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편두통이겠지 라고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뇌출혈이 심해져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봐야 수술이 성공해도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명치료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소천하신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자매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임하시고 개척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수원 영통으로 이사가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행해 줄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염치불구하고 좀 오셔서 입관부터 발인부터 천국 환송 예배까지 좀 진행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아무개야, 아이고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3년 만에 연락 와서 반가운데 이렇게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에 목사님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어제 갔어요. 어제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늘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입감하려고 영안실에 들어가니까 아버님 시신을 장의사분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 목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좀 쉬고 있고 어머니하고 동생은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통성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아생전에 아빠랑 엄마랑 이혼 한 해 만에 너무 크게 다투고 자주 다퉜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이제는 컸다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심하게 싸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랬더니 오늘 가서 보니까 그 동생이 아빠 시신을 부여잡고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더 좋은 말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면서 그렇게 울고, 그 어머니는 당신이 편두통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봐 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자책하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면서 어떡하냐고,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소식을 듣고 하나님 3번 4번의 예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우연입니까? 그 친구에게 제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염치불구하고 좀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생 살아생전에 교회를 다니셨냐라고 했더니 청년회 때 결혼 초반에 좀 다니시다가 최근까지는 안 다니시고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 번 연락도 없다 오랜만에 연락 온 그 가정에 제가 가서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2023년 1월 6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주례를 했어요. 이미 사임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주례를 할 때 그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그 남동생이 축구하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오르게 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안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짧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빠가 예. 딸도 결혼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기도 시간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천국 가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면 입관 예배하러 들어가서 그분의 시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시신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활짝 환하게 천사와 같은 얼굴일 수 있도록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오늘 딱 들어가서 그 시신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심지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전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넣어버렸을 때에 그분이 뇌출혈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분이 기도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을 받으셨구나. 얼굴을 보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까지는 시신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던 그 어머니와 그 남동생이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정말 천국 갔나 봐요. 정말 천국 갔나 봐요. 우리 아빠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을 다 하고 빈스러 와가지고 제가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한다. 왜 잔다고 얘기하겠냐?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데살로니가 3장 14절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는 영혼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영혼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남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이게 아빠와 남편의 뜻이다. 그리고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너 영통의 목사님이 아는 교회 있으니까 너 그 교회 등록하고 그 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니까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랬더니 입관 예배 때 펑펑 울면서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저를 3년 동안이나 연락이 끊어졌던 그 성도의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깊게 묵상하고 은혜로만 치우쳐지면 아까처럼 자가당착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만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 건조하신 분으로만 오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신실하심이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섭섭한 거 있으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 의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저 하나님께 좀 섭섭해요. 저 하나님께 좀 속상해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힘든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모순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자기 의로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섭섭한 거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왜 그때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나요?
저는 왜 그거를 경험했어야만 했나요? 물론 저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섭섭했고 그래도 속상했고 그리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이거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 설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외로움 다 싸매시고 거두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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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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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섭섭해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속상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버지 이 상황을 아시기는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채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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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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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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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 오늘 이 밤에 온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렸던 부분들 아버지 영적으로 온전히 나태했던 부분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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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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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스야 클라와시마 보스야 클라와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를 잃어버릴 때에 아버지 자기 함량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의감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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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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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책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순간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네 잘못이 아니다. 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내 역량이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책할 때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우리 안에 오해를 줘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과 죄책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 영적인 동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낙심함과 내 안에 있는 무기력증과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 안에 있는 무딤을 이 시간 성령께서 걷어내 주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내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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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 우리 안에 죄책감과 내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내 역량의 부족인 것 같고 내 삶에 부족한 것 같다. 아버지 자책하는 마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책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무딤과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영역 가운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될 주여다. 생기가 들어가게 될 주여다. 생기가 들어가게 될 주여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쇼스야 클로와시마 포스야 오코 쇼스야 클로와시마 포스. 아버지, 오쇼쇼쇼쇼쇼쇼, 오쇼쇼쇼쇼쇼쇼쇼.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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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목사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토설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과 죄책감과 우리 안에 무기력함과 우리 안에 우울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모든 영적인 건조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딤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무교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될지어다. 지혜를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와 생각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를 경배하기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아침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진정으로 옆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1부 2부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역동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5명이나 새 가족이 등록했고 오늘도 지방에서 올라온 한 자매가 이미 다산 온리교회로 교회를 정했으니 이사할 때에 지방에서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2월부터 꼭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매주마다 보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됨과 거룩함과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품어내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 서로 간에 그 영혼에 힘을 주고 그 영혼에 격려를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과 사회의 현장과 학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밝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세워진 사모님, 간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예배팀, 스태프들, 새가족팀, 웰컴팀, 중보기도팀, 모든 교사들과 관리팀과 모든 섬기는 지체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설교하고 케어하는 목회자와 사모님과 우리 강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온리 워십 지체들, 온리 틴즈 워십 지체들, 온리 틴즈 모든 중고등학교 지체들, 온리 퀴즈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 우리 모든 등대원들과 모든 등대지기 리더십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등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공매가 진행되었고 수의계약 단계로 넘어갔는데 수의계약 단계에서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떤 법적인 좀 안정감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간이 공매와 수의계약 단계에서 경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매 최저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손해보고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매 최저가인 10억 3천만 원이 그야말로 반토막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헌금 수준 규모와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 규모면 반토막 나면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간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렇게 1101호가 비어 있습니다. 저 공간에 대한 안전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일으키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조급함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공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덤펍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만몬의 영이 역사하는 저 공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것이 나가야 된다면 하루속히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기에 있어야 될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저들이 그렇게 돈과 관련된 게임을 하러 가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관리소장님,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로 집을 나갔던 첫째 딸 주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구나 싶어서, 소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관리소장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 과일가게 채소가게 사장님, 아버지, 그 아들이 백혈병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 아들, 그 가정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복음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비추시고 빛을 밝게 비추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천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주님을 막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누가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자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모호하게 아주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 따라가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북한을 놓고 기도합시다. 북한의 이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법 3대 정권, 세습 정권 무너지게 기도하고, 그 모든 북한의 수천 개,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은 그 우상들이 다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갔던 그 땅 가운데 지금도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민족과 조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자본으로도 아니고 이념으로도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이 그 모든 주체사상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쩔어있는 그 모든 이념과 그 모든 인간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신념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가 예수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의 그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올 한 해 처음으로 교회 개척되고 우리 틴즈 지체들을 제주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달 안으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여러분에게 좀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올해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품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3월부터 성경 통독 훈련이 시작되고 제자 훈련 첫 번째 일기가 시작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민족과 나라를 품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땅과 이 동아시아와 5대양 6대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몬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우상들, 점치는 것들, 모든 아버지 이교도들, 모든 북한의 그 주체 사상과 불법 세습 아버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만본과 우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법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탄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두루뭉실하게 아주 간교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모든 법안들 예수 이름으로 패하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예수 이름으로 폐하지게 될지어다, 폐해지게 될지어다, 폐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법안들 예수 이름으로 다 폐기될지어다, 폐기될지어다, 폐기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요일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 모든 우울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고침받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틴즈 지체들, 우리 유스 청년들, 우리 키즈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11층 전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매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누구도 입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사상과 불칸에 있는 모든 불법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함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핵무기를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만수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성장함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골방에서 함께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그 자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